101일차 현대어 성경 이사야 36장. 유다의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하여 전국의 요새 성읍들을 모두 점령하였다. 사네립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0km쯤 떨어진 라기스 요새에 머물러 있으면서 랍사게라는 수석 비서관을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는데 군대 총사령관과 대군을 함께 보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문 앞으로 와서 윗 수원지에서 성중으로 흘러가는 수로 곁에 주둔하였다. 이 수원지는 세탁장으로 통하는 큰 길가에 있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궁중 대신 엘리야김을 그에게 특사로 내보냈다. hilki야의 아들 엘리야김은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궁중 대변인 요아를 데리고 성문 밖으로 나가 랍사게를 만났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아수르의 사네립 대왕이 하시는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똑똑히 전하여라. 네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아직도 항복하지 않느냐? 네가 가만히 앉아서 나와 대결할 전력과 군사력이 있다고 떵떵거릴 수 있느냐? 도대체 네가 누구를 의지하고 감히 내 앞에서 반항을 하느냐? 혹시 내가 애굽의 군사적인 지원을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고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 지팡이는 곧 부러지면서 네 손바닥을 뚫고 관통에 나갈 것이다. 애굽 왕 바로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꼴을 당하였다. 혹시 너는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알려주겠다. 히스기야, 너는 여호와를 섬기는 산당과 제단들을 유다 전국에서 제거해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겨우 예루살렘의 제단에서만 제물을 바치도록 조치하지 않았느냐? 네가 그토록 여호와 숭배에 손상을 입혀 놓았는데도 여호와가 너를 도와줄 것으로 착각하느냐? 그러므로 너는 이제 내 주 아수르의 대왕과 내기를 하여라. 네가 만일 기마병 2,000명을 모을 수 있다면 그들이 탈 2,000마리의 말을 네게 보내겠으니 나와 싸워보자. 그러나 도대체 네가 아수르 대왕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분의 가장 낮은 지휘관들 중에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이길성 싶으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애굽의 전차 부대와 기마병만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는 또 아수르의 대왕이 전하신 말씀을 들어보아라. 내가 여호와의 허락도 없이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이미 내게 이 땅으로 올라가서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셨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의 말을 가로채며 간청하였다. 제발 우리에게는 아람말로 이야기하시오. 그래도 우리가 알아듣습니다. 저 성벽 위에 있는 백성들이 알아들 수 있는 히브리 말로 말하지 마시오. 그러나 랍사게는 더 노골적으로 항복을 강요하였다. 도대체 우리 대왕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네 왕과 네게만 이 일을 전하라고 것이었더냐?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자기 똥이나 먹고 자기 오줌이나 마시려고 저 성벽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일을 전하도록 나를 대왕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냐? 랍사게는 일어나 성벽 앞으로 더 가까이 가서 히브리 말로 크게 외쳤다. 아수르의 대왕이신 사네립 왕이 전하는 말씀을 모두 들어라.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는 절대로 너희를 구해낼 수가 없다.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라는 히스기야의 말에 너희는 절대로 속지 말아라. 여호와가 틀림없이 우리를 건져내주고 이 도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 는 히스기야의 말을 너희는 믿지 말아라. 너희는 쓸데없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모두 성문 밖으로 나와서 나와 강화 조약을 맺어라. 그러면 너희가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 스스로 포도와 무화과를 재배하여 따먹고 자기가 판 우물에서 물을 마실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평화롭게 살고 있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이 땅과 똑같이 좋은 땅으로 옮겨주겠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땅, 기름진 농경지와 포도원이 많은 땅으로 너희를 옮겨다가 더 잘 살도록 하겠다. 여호와가 우리를 살려낼 것이다. 라고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말하더라도 절대로 속지 말아라.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의 신이 아수르 대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의 땅을 건져낸 일이 있느냐? 저 수리아 북쪽에 있는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남단에 있는 스바라임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가까이 사마리아 땅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그 땅은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의
땅이었으나 이미 20년 전에 아수르의 영토가 되지 않았느냐. 여호와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사마리아를 건져내지 못하였다. 이 모든 신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의 땅을 건져내지 못하였는데 예루살렘만은 여호와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러나 성벽 위에 있는 백성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잠잠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이미 그런 명령을 내려뒀기 때문이다. 이때 궁중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궁중 대변인 요아는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였다. 37장. 히스기야 왕이 그 소식을 듣자 옷을 찢고 삼베옷을 입고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와 동시에 왕은 궁중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고위 제사장들에게 삼베옷을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내어 왕의 이름으로 이렇게 전하게 하였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징벌하시는 날이요. 우리는 이제 궁지에 빠져서 수모를 겪게 되었소. 아기를 해산할 때가 되었으나 아기를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 같이 우리가 지금 어려운 궁지에 빠져 있소. 아마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겠지만 아수르 왕이 보낸 그 비서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였소. 그러므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보복하실 것이요. 그대는 특별히 이 백성 가운데서 살아남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려 주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가서 왕에게 전하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 왕의 아이들이 나를 조롱하였고 네가 그 말을 들었으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이번 작전을 포기하도록 내가 작전을 세우겠다. 그가 소문을 듣고 즉각 철수하여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가 거기서 칼에 맞아 죽도록 하겠다. 그 사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라기스 점령을 완수하고 거기서 북쪽으로 16km쯤 떨어진 림나 성읍을 치기 시작하였다. 그 소식을 듣고 랍사게는 림나로 돌아가서 왕을 만났다. 이때 구스왕 디르하가가 군대를 이끌고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아수르 왕이 들었다. 사네립이 랍사게의 보고를 받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특사를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유다 왕 히스기야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믿지 말아라. 네 하나님이 결코 예루살렘을 내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을 하더라도 너는 속지 말아라. 아수르의 왕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한 일들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멸망시켰다. 그런데 너만은 내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느냐? 네가 어떻게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너는 내 선왕들에게 멸망당한 메소포타미아의 고산과 하란과 레셉을 생각해 보아라. 들라살에 살던 에덴의 주민들도 생각해 보아라. 내 선왕들이 그 모든 성읍들을 정복하고 폐허로 만들어 버릴 때 그 땅에 살던 백성의 신들이 그들을 건져냈느냐? 또 하맛과 아르밧과 스발와임과 헤나와 이와를 다스리던 왕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히스기야는 특사들이 가지고 온 사네립의 편지를 받아 읽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였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여, 그룹들을 보좌로 삼고 앉아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처지를 구워 살펴보시고 저 사네립이 살아계신 주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수르의 왕들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그 신들을 불에 던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 나무를 깎고 돌을 다듬어서 만든 물건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함께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우리를 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여호와이신 것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알게 하소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제 내가 사네립에게 내릴 조치를 내게 알려주겠다. 도대체 네가 누구를 조롱하고 함부로 모독하였느냐? 도대체 네가 누구 앞에서 큰 소리를 쳤느냐? 도대체 네가 누구 앞에서 눈을 함부로 부릅뜨고 덤볐느냐? 모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향하여 그런 짓을 하였던 것 아니냐? 너는 여기서 수모와 조롱을 받으며 떠나가거라. 딸 시온의 처녀들에게
멸시와 수모를 받으며 떠나가거라. 네가 떠날 때 딸 예루살렘이 머리를 흔들며 너를 조롱할 것이다. 심지어 너는 네 종들을 보내어 세계의 주인을 조롱하며 말하였다. 내가 과연 세계의 주인이다. 내가 많은 전차를 몰고 레바논 산들의 꼭대기로 치달려 올라가서 드높은 삽목과 가장 좋은 잣나무를 베어버리고 레바논 산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을 샅샅이 뒤지고 다니며 그 과수원의 가장 울창한 곳을 뚫고 다녀도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내 질주가 막힌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적진에 가서도 손으로 직접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고 내가 애굽의 모든 강을 밟아 그 물을 말리기까지 하였다. 네가 그렇게 떵떵거렸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네가 강에서 세계를 점령할 줄 알지만 내가 먼 옛날부터 그렇게 계획하였고 태고 쪽에 명령한 일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견고한 성읍들이 무너지고 돌무더기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 주민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용기를 잃고 저항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놀리다가 수치를 당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메마른 땅의 풀처럼 들의 채소처럼 지붕 위의 잡초처럼 시들어버렸고 싹 트자마자 말라 죽은 곡식같이 되었다. 네가 아무리 혼자 날뛰는 것 같아도 너는 내 손 안에 꼭 붙잡혀 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먼저 다 알고 있다. 네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눕고 일어나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으며 네가 내게 대들며 날뛰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내게 대들며 날뛰고 오만하게 자랑하며 떠들던 소리가 모두 내 귀에 들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네 코에 쇠고리를 꿰고 네 주둥이에 재갈을 물려 고집센 망아지들처럼 너를 끌고 가겠다. 네가 큰소리치며 뛰어나온 길로 내가 너를 곧 다시 끌고 가겠다. 내가 이제는 너 히스기야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알려주겠다. 올해와 다음 해는 너희가 저절로 나서 자란 곡식을 먹고 살 것이다. 그러나 3년째에는 너희가 다시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며 포도원을 가꾸어 포도를 따먹을 것이다. 이대로 된 다음에는 세계 역사가 내 말대로 된다는 것을 네가 알 것이다. 이제 유다 땅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식물과 같이 번성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시온산 위에는 여전히 남은 자들이 살아있어서 유다 땅으로 다시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온 세계를 지배하는 내가 계획하였으니 그대로 이행할 것이다. 이제부터 아스루 왕에게 일어날 일을 내게 알려주겠다. 그는 이 도성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성중으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이 성을 공격하려고 방패 하나 들지도 못하며 이 성벽에 기어오르려고 장벽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가 이 땅으로 돌아왔던 그 길로 다시 되돌아가고 이 도성에는 절대로 발을 들여놓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가 직접 한 말이다. 나 명예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 도성을 지키고 구원하겠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혼자 아수르의 진영으로 들어가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아침이 되자 진영이 모두 시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니느웨 도성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사네립이 자기의 신 니스루의 신전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칼로 그를 쳐 죽였다. 그들이 아라랏 땅으로 도망치자 사네립의 다른 아들 에살핫돈이 선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다. 38장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는 무서운 피부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왕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네 후계자를 임명하고 죽을 준비를 하여라. 내가 살아남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드러누워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오 여호와여, 내가 항상 주께 충성한 것을 기억해 주소서. 내가 항상 진심으로 주께 순종하고 언제나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는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울었다. 이사야가 다시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다. 너는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서 일러주어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
내가 너와 이 토성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내가 직접 예루살렘을 지키겠다. 내가 약속한 대로 시행한다는 징조를 한 가지 내게 주겠다. 아하스 왕이 궁중에 설치한 계단에서 해 그림자를 내가 뒤로 10계단을 되돌려 놓겠다. 그러자 해 그림자가 내려갔던 10계단을 되돌아 올라왔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뒤에 이런 시를 지었다. 나는 한창 나이에 죽는 걸 알았습니다. 이 중년에 저승의 문으로 들어가서 남은 인생을 다 살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다시는 여기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여호와를 뵙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다시는 이 세상 사람들 틈에 끼어서 서로 바라보지도 못할 줄 알았습니다. 내 육체의 장막은 말뚝이 뽑히고 삽시간에 걷어올릴 수 있는 목자의 1인용 천막처럼 거쳤습니다. 나는 배를 다 짠 여인처럼 내 목숨을 감아버렸고 주님은 배틀에서 나를 잘라내려고 하셨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주님은 언제나 나를 잘라내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침까지 겨우 고통을 견디며 밤을 지새우면 주님은 오히려 사자처럼 달려들어 내 모든 뼈를 파수어 놓으셨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주님은 언제나 나를 잘라내려고 하셨습니다. 내가 제비처럼 지저귀고 걱정하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며 탄식하였습니다. 내 두 눈이 하늘만 바라보다가 멍해졌습니다. 오 주님, 한순간도 더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고 짓눌리오니 어서 오셔서 나를 이 고통에서 풀어주소서. 그러나 내가 주께 무슨 주장을 하며 무슨 항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형벌을 예고하시고 내게 그대로 죽을 병을 내리셨습니다. 나는 이제 쓰라린 고통 속에서 여생을 살아가며 최후를 향하여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그러나 주여, 내 목숨을 다시 살려주시고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소서. 이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나를 다시 살려주소서. 주께서 이미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내 고통이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제는 내 죄와 허물을 모두 거두어다가 보이지 않는 먼 곳에 치우셨습니다. 진실로 저 무덤 속에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고 한 번 죽은 다음에는 아무도 주께 감사하여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무덤 속으로 사라진 사람은 더 이상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듯이 오직 산 사람들만이 주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진실하심은 산 사람마다 대대로 후손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의 성전에서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무화과를 으깨어서 기후에 펴 바르면 나을 것이라고 말하였을 때 히스기야는 내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39장.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이며 발라단의 아들인 모로닥 발라단은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는 편지와 많은 선물을 보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절단을 기쁘게 맞이하고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금과 은과 향료와 값비싼 온갖 기름과 무기와 군대와 곡식창고 등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가 온 나라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때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일로 왔습니까? 무슨 말을 하던가요?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왕이 대답하였다. 그들은 멀리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요.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고 이사야가 묻자 내가 궁중의 모든 보물과 이 나라의 모든 창고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소 하고 왕이 대답하였다. 그러자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전하였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왕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선왕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놓은 이 궁중의 모든 보화들이 바벨론으로 실려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도 남지 않을 날이 올 것입니다. 또 네가 낳은 아들들 가운데서도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가서 내시가 될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 생전에라도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기를 바라오 하고 이사야에게 대답하였다. 40장.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여라.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을 찾아가서 이제 안심하라고 일러주어라. 이렇게 선포하여 그들을 위로하여라.
이제 너희는 죄값을 다 치렀다. 이제는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 벌을 모두 다 받았다. 이제 모두 청산되었다. 너희는 복역 기간을 다 채우고 이제 석방되었다. 천상의 회의에서 여호와의 종들에게 명령하는 소리도 들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실 길을 광야에 뚫어 놓아라. 거친 사막을 평평하게 다듬어서 우리 하나님이 통과하실 큰 길을 닦아 놓아라. 깊은 골짜기마다 흙을 메워서 평지로 돋아 올리고 산과 언덕들을 모두 깎아내려 낮게 만들어서 결국 높은 곳들이 평평한 곳으로 바뀌고 울퉁불퉁한 산봉우리들이 더 넓은 평원으로 바뀌게 하여라. 그 길로 여호와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니 모든 인간이 그분을 바라볼 것이다. 여호와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다. 이때 주님의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너는 가서 네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가 가서 뭐라고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이렇게 전하여라. 모든 인간은 풀포기처럼 허무하고 인간의 모든 영화와 권세도 들에 핀 꽃들과 다를 것이 없다. 여호와의 뜨거운 입김이 한번 스쳐가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 풀과 꽃에는 주님의 권능에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한 포기의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까지나 효력을 발생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언자가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시온성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여라. 고향에서든지 바벨론에서든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을 향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입성하시고 그 팔로 직접 다스리신다. 보라, 주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켜 데리고 오신다. 원수를 갚고 자기 백성을 되찾아 앞세워 오신다. 보라, 목자가 자기 양떼를 뜯기듯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어린 양을 두 팔로 안아 그 품에 안아 주시고 젖 먹는 새끼 양들을 조심스럽게 몰고 오신다. 바벨론에서 여호와 신앙을 잃고 절망 상태에서 살아가는 유다인 포로민들에게 예언자가 이렇게 선포하였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되어보고 뼘으로 하늘을 재어보았습니까? 누가 땅의 흙을 말로 되어보고 누가 산들을 저울에 달아보고 언덕들을 저울의 접시에 담아서 달아보았습니까? 세계의 창조주에게 청사진을 만들어드린 자가 누구이며 그분에게 조언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께서 누구와 상의를 하시며 새로운 통찰력을 받고자 하셨습니까? 주께서 누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셨으며 지식을 가르쳐 달라고 하셨으며 깨닫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습니까? 보십시오. 주님에게는 세계 만민이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에 불과하고 저울의 접시 위에 앉은 먼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에게는 섬들도 모래알과 같이 가벼운 것들입니다. 여호와께 합당한 제물을 드리자면 레바논의 모든 삼림도 장작으로 쓰기에 부족하고 그 산속의 모든 짐승들도 제물로 바치기에 부족합니다. 세계의 강대국들이 모두 여호와 앞에서는 허무한 것들입니다. 아무리 권세와 영화를 자랑해도 모두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 덧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가 있으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은 주물공이 구리를 녹여 부어서 청동상을 만들고 금 세공업자가 그 위에 금박을 입히고 온 줄로 고정시켜 놓은 물건이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게 값비싼 금속으로 우상을 만들지 못해서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잘 썩지 않는 단단한 나무를 구해서 솜씨 좋은 목수에게 신상을 새겨서 흔들리지 않게 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대체 여러분은 깨닫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항상 듣지 않았습니까? 어려서부터 배우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은 깨달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높은 하늘 위의 보좌 위에 앉아 계셔서 땅바닥에 사는 인간들이 그분에게 메뚜기처럼 작게 보입니다. 그분이 하늘을 손수건처럼 펼쳐놓으시고 사람이 쳐놓은 천막처럼 하늘을 팽팽하게 당겨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지배자들을 쓰러뜨리시고 이 땅에
통치자들을 자치도 없이 쓸어 없애셨습니다. 그들은 방금 옮겨 심은 나무나 겨우 싹이 난 씨앗이나 겨우 땅 속에서 뿌리를 내놓는 꺾꽂이의 나무 줄기와 같아서 여호와의 뜨거운 입김이 불어오면 금방 말라버려서 회리바람에 마른 풀폭이 날리듯 끝내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나와 똑같은 일을 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 밤하늘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토록 많은 별들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토록 많은 별들을 군대처럼 배치해 놓으시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항상 조모하십니다. 권능이 무한하시고 힘이 강하신 그분은 어느 별 하나도 빠뜨리는 것이 없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지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예언자가 결론적으로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을 앙망하도록 선포하였다. 우리는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는다고 탄식들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후손들이 이렇게 탄식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온갖 고난을 다 당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적인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요 영원히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피곤하시거나 힘이 빠지는 일도 없으시며 그분의 지혜는 끝없이 깊고 넓어서 우리 인간이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이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젊은이들도 지쳐서 피곤해하고 용사들도 비틀거리고 넘어지지만 오래오래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마치 강풍을 타고 창공으로 치솟아 오르는 독수리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영에게 이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들은 뛰고 달려도 피곤한 줄을 모르며 아무리 먼 길을 걸어도 지쳐서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4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섬과 해변에 사는 주민들아 조용히 내 말을 들어라. 온 세상의 백성들아 있는 힘을 다 쏟아보아라. 세상의 모든 신들아 너희는 나와서 내게 대답하여라. 내가 너희들과 판결을 낼 일이 있다. 내가 너희와 따져볼 일이 있다. 동방에서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킨 자가 누구냐?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도록 돕는 자가 누구냐? 세계 만민을 멸망시키고 세상의 왕들을 자기 발 앞에서 무릎 꿇게 하고 그들을 칼로 쳐서 티끌처럼 만들고 그들을 활로 쏘아 바람에 날리는 건불처럼 흩어버린 자를 누가 일으켰느냐? 직접 먼 길을 다니면서 싸우지 않고서도 적들을 멀리 쫓아내어 승리하는 그 왕을 누가 일으켰느냐? 이런 일을 직접 수행하고 성취한 자가 누구였느냐? 태초부터 모든 인간을 이 세상으로 불러내는 자가 아니냐? 나 여호와가 역사를 지배하며 모든 사람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나는 맨 먼저 있는 자요 맨 나중에 사람들과도 함께 있는 자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레스를 일으킨 자이다. 멀리 섬들과 해변의 주민들이 여호와의 일을 보고 무서워서 자기들의 신을 찾아가고 먼 곳의 모든 민족들이 고레스와 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이 서로 돕고 격려하며 살 길을 찾아보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어 보호받기로 작정하였다. 구리로 녹여부어 우상을 만들고 금 세공업자는 망치로 두드려서 금을 납작하게 만들어 우상의 온몸에 단단히 씌워놓았다. 맨 나중에는 튼튼한 판자 위에 우상을 세워놓고 흔들리지 않도록 못을 박아서 고정시켜 놓았다. 그러나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계 역사의 주관자인 여호와 앞에서 그토록 움직일 줄 모르는 우상들이 어떻게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겠느냐? 포로 생활을 하면서 탄식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구원을 선포하셨다. 야곱의 백성 이스라엘아, 나를 섬기도록 선택된 백성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내가 너를 땅끝에서 데려오고 가장 먼 땅의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왔다. 그때 내가 내게 이제부터 너는 나를 섬기는 사람이다.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 그와 똑같이 나는 너를 지금도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아라.
내가 내 하나님이 겁을 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 강하게 하고 내가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승리하도록 하겠다. 보라, 이제까지 너를 괴롭히며 화를 내던 자들이 조롱과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를 못살게 굴던 자들이 멸망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다. 항상 내게 덤비던 자들이 영영 사라져서 내가 사방으로 둘러보아도 그들이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내게 덤비던 원수들이 모두 사라져서 전혀 없는 것처럼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네 하나님이 되어 내 오른팔을 붙잡고 인도해 주며 이르지 않았느냐. 내가 직접 너를 도와 주겠으니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힘없는 포로민들에게 말씀하셨다. 너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아,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비록 밟혀 죽는 벌레처럼 힘도 없고 비천하기도 하지만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는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도와주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직접 너를 해방시켜 시온으로 데려다 놓겠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특별히 칼날을 날카롭게 새로 단 탈곡기로 만들겠다. 그러면 내가 산들도 무너뜨리고 부스러기를 만들고 언덕들을 지푸라기처럼 짓이겨 놓을 것이다. 네가 그들을 키에 담아 까불러 바람에 날리면 거센 바람이 와서 그들을 간 곳 없이 흩어놓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해놓은 일을 보고 네가 기뻐서 환호성을 울릴 것이다. 너를 살려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네가 찬양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귀향길을 직접 예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내 백성이 곤경에 빠지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들이 물을 찾아도 얻지 못하여 혀가 탈 때는 내가 직접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내가 민둥산들 위에서 물줄기가 솟아나오게 하고 골짜기마다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연못으로 바꾸어 놓고 메마른 땅을 샘물이 치솟는 곳으로 바꾸어 놓겠다. 그러면 광야를 여행하면서도 내 백성이 전혀 목마른 줄을 모를 것이다. 나는 또 광야에 온갖 나무들이 자라오르게 하여 그들이 항상 그늘 속에서 쉬도록 하겠다. 그러면 잎이 무성한 송백과 아카시아와 소기나무와 올리브나무와 전나무와 느티나무와 회양목 등이 자라날 것이다. 내 백성이 이것을 보면 나 여호와가 도와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모두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창조한 줄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우상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소송을 제기해보아라. 너희가 신이라는 증거를 제시해보아라. 너희가 한 일들을 우리에게 자랑해보아라. 우리가 듣고 배우도록 자세하게 이야기해보아라. 또 너희가 앞으로 계획한 일들을 미리 이야기해보아라. 너희가 말한 대로 세계 역사가 흘러가면 우리도 너희를 신으로 생각하겠다.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해보아라. 그러면 신주를 우리가 알 것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너희 말대로 맞기만 한다면 우리가 모두 깜짝 놀라서 너희를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허무한 것들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들이다. 나와 원수된 사람들만이 너희를 신으로 떠받들고 사랑한다.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켰고 그는 이미 왔다. 내가 동쪽에서 그를 내 종으로 세워놓았다. 그가 세상의 통치자들을 진흙처럼 질밟았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 이기듯이 그가 세상의 통치자들을 그렇게 짓밟아버렸다. 고레스가 북쪽의 메대를 정복하고 일어나서 동쪽의 바사 왕국을 세웠는데 그것을 미리부터 말한 자가 누구였느냐? 과연 그 말대로 되었다고 우리가 인정할 만한 것을 너희 우상들이 미리 말하였느냐? 너희 중에는 아무도 그것을 미리 알려준 자도 없고 미리 말한 이도 없다. 이 세상에는 너희들에게 한마디라도 들은 사람이 없다. 내가 맨 먼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였고 나 혼자만의 시온성으로 예언자를 보내어 이 기쁜 해방의 소식을 전하였다. 내가 우상들을 둘러보아도 그런 소식을 미리 전한 신이 하나도 없으며 내게 그런 조언을 한 신도 전혀 없었다. 내가 우상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아도 그들은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참으로 우상들은 헛된 곳이요 사람에게 재앙을 끼치는 해로운 것들이다. 그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쇠를 녹이고 나무를 깎아서 만든 우상들은
바람처럼 공허한 것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42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기에 내 종이 있다. 내가 그의 뒤에 있어서 항상 그를 붙들어준다. 그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요 내 마음에 꼭 맞는 자이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내려 주었으니 그가 세상의 만민에게 옳게 사는 방법을 전파해 줄 것이다. 그는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소동을 일으키지도 않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선전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갈대가 부러졌다 하여 잘라내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자신은 심지처럼 꺼져가지도 않고 갈대처럼 부서지지도 않고 끝까지 내 사명을 완수하여 세계 만민에게 옳게 사는 방법을 전파할 것이다. 먼 섬들과 해변의 주민들까지 이미 그가 전하는 소식을 고대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하늘을 천막처럼 팽팽히 쳐 놓으셨다. 그분이 땅을 넓게 펼쳐 놓으시고 땅 위에서 온갖 식물과 동물이 생겨나게 하셨다. 그분이 세상의 인간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바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가 이것을 시키려고 너를 불러 세웠다. 내가 항상 네 곁에 있으며 너를 승리의 용사로 무장시켜 주겠다. 너는 내 백성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며 온 인류에게 생명의 빛이 될 것이다. 너는 감옥에 갇힌 자들을 그 캄캄한 감방에서 데리고 나오며 소경의 눈을 다시 열어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가 바로 내 이름이다. 역사를 지배하는 나는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나의 이 명성을 우상들에게 절대로 넘겨주지 않겠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내가 미리 아수르의 침략을 말하였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려주겠다. 새 일이 싹도 트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준다. 너희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며 온 인류도 죄악에서 해방될 새로운 일을 내가 시작하겠다. 온 세상 사람들아, 주께서 완성하실 약속의 미래를 내다보며 미리 새 노래로 찬양하여라. 지금은 바벨론의 탄압을 받으며 사는 이스라엘도 해방의 내일이 온 줄 믿고 미리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땅 끝에 사는 사람들도 주께서 승리하신 미래를 내다보며 미리 주님을 찬양하여라. 멀리 섬과 해변에 사는 사람들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도 파도치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도 주님을 찬양하여라. 광야에 사는 유목민들과 아라비아에 사는 게달 주민들도 주께 환호성을 올리며 찬양하여라. 에돔의 바위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도 산지에 사는 사람들도 가장 높은 봉우리 위에서 주께 환호성을 올리며 찬양하여라. 세상 사람들아, 모두 주님을 찬양하여 주께 영광을 돌려라. 멀리 섬마을에도 주께서 승리하신 것을 전파하여 그들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직접 용사처럼 싸움터로 나가시고 주님의 군대에게 사기를 일으켜 주시며 큰 소리로 공격 명령을 내리신다. 인간을 탄압하는 모든 원수들에게 선전포고를 하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신다. 온 인류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내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서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 스스로 억제하며 참아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나는 마치 해산한 여인처럼 진통을 참을 수가 없다. 나는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을 참을 수가 없어 헐떡이고 신음하면서 부르짖는다. 내가 산과 언덕을 모조리 무너뜨리고 세상의 초목을 모조리 말라 죽이겠다. 내가 강물과 호수도 모조리 말려버리겠다. 그때는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바벨론 제국도 무너질 것이다. 그때는 내가 소경과 같은 내 백성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내 백성을 직접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겠다. 그들의 캄캄한 앞길을 내가 밝혀주며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겠다. 내가 이 일을 틀림없이 완수하리라.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나무를 새겨 만든 신상들을 의지하는 이들과 금속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모두 버림받아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귀머거리들아, 너희의 귀를 열고 똑똑히 들어라. 소경들아, 너희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똑똑히 보아라.
너희는 내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자는 바로 너희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나의 종과 나의 심부름꾼으로 삼아 놓았으나 너희가 예언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고 무시하였다. 내가 행한 일들을 너희가 모두 보고서도 거기서 전혀 배운 것이 없다. 너희에게는 나의 경고를 들을 귀가 다 열려 있었으면서도 한마디도 옳게 알아듣지를 못했다. 나는 너희를 죄악과 원수들에게서 해방시키려고 항상 너희에게 율법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너희가 그토록 귀중한 가르침을 거절하더니 이제는 모조리 약탈을 당하고 적진으로 끌려와서 굴 속에 묶여 있고 옥중에 갇혀 있다. 원수들이 너희를 붙잡아 포로로 끌어갔어도 너희를 풀어준 이가 아무도 없고 너희를 고향으로 데려다 주는 이가 없다. 너희 가운데는 이런 일을 당하고서도 깨닫는 이가 아무도 없느냐? 이토록 무서운 경험을 하고서도 귀 기울여 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강도 떼에게 넘겨주고 야곱의 후손들을 약탈자들에게 내어주었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니냐? 우리가 주께 불순종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 아니냐?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았으며 주의 율법을 무시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진노를 쏟아 징벌하시고 엄청난 전란 속에 빠뜨리셨다. 주의 진노의 불길이 사방에서 밀려와 이스라엘을 태워 없앴으나 그들은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주께서 내린 진노의 불꽃이 이 백성을 태웠으나 그들은 조금도 제정신을 차리지 않았다.